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오늘 지도자, 그 사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모세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보좌관이 모세를 이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투표로 뽑은 건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의 추천으로 뽑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뽑았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 다음 지도자. 신명기 3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세우고 그를 지도자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그 지도자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한 절 더 보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뜻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안수해 주라고 이야기했고,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여호수아는 명문대학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여호수아는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여호수아는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의 노예였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200만 안에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명문 가문 출신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이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마음에 들어 하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한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을 선택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보고는 두 가지 편으로 갈렸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너무 좋고 풍요로운 땅인데 문제는 안악자손같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성곽이 너무 튼튼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10명이 있었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맞는 말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엄청난 성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 쪽 말을 들었어요? 양쪽 보고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광야 4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광야 생활이 끝났을 텐데, 그들이 40년 동안 길게 고생한 이유는 그들이 그때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2명이 같은 걸 보았는데 이렇게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있었을까요? 10명은 뭘 본 거예요? 뭘 중심에 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거인 족속과 엄청난 성곽에 집중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상한 대로 가든가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예배 드리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먼저 회막 성막으로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회막문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친밀하게 대화를 해요. 그걸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진을 치면 한 중앙에 성막이 있고 사방 이렇게 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나와서 봅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봐요. 아,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임했구나. 그걸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다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 회막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를 각지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였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예배가 끝나면 모세가 회막을 나와서 자기 진으로 돌아가요. 근데 누구는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왜 안 돌아갔을까? 여호수아는 그 예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모세가 다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임하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돌아간 다음에 그 여운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집에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갔는데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 막 짐 싸고 막 서둘러서 가요. 지금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예배의 감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못 떠나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서 길게 하나님과 그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내면화를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돌아가는데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 예배의 감동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며 내면화시키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후딱 치워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지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의해서 달려 있어요? 모세에게 달려.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전쟁은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졌습니다. 승패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전투하는 여호수아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던 군인들이 아니라 노예 출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만 하다 왔어. 근데 그 노예 출신들을 데리고 아말렉의 정규 군대와 전쟁을 하라고 하니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엄청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때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백성 중에 전쟁을 나갈 사람들을 찾아서 하루 종일 아말렉과 전쟁을 싸웠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했기 때문에 승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여호수아는 전쟁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승리케 해야 승리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함이 얼마나 승리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학벌, 외모, 집안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너의 사명은 이거다.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서 4절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저 동쪽의 큰 강 유브라데스에서부터 서쪽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햇사람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과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0년도 더 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때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돼요?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400년 동안 약속이 400년 동안 있었으면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10년만 지나도 알쏭달쏭한데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갑자기 또 지금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이제는 된대요. 지금 성취할 때 돼요. 우리 생각할 때 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안 될 때 같은 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400년을 기다려서 언제요? 지금 여호수아 때, 그때, 지금 이때는 뭐라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땅의 크기가 재밌습니다. 남쪽은 광야, 북쪽은 레바논, 동쪽은 유브라데스 강, 서쪽은 지중해.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이스라엘 여기에요. 이스라엘 여기 크기인데 이스라엘 남쪽은 여기 이야기하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은 레바논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동쪽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이게 원래로 말하면 땅이 이렇게 커야 돼요. 이렇게 커야 돼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땅은 이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땅덩어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이렇게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됐어요. 원래로 하면 수십 배가 됐겠죠.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렇게 컸다면. 예, 됐습니다. 왜 땅이 커지지 못했을까요? 약속을 믿었다면 뭐라고 했어요? 그 약속에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정말 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때부터 목회 안 합니다. 땅만 밟으러 돌아다녀요. 온 동네방네로 이렇게 다 다니면서 그 땅은 다 내 땅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 때 이스라엘 땅이 가장 큰 땅을 이게 되는데 솔로몬 시대의 땅 그림 이 한번 봐보면 그래도 가장 근접합니다. 이게 솔로몬 시절의 땅입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유대 광야, 지중해, 유브라데스 강을 유일하게 닫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닫고 이렇게 땅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솔로몬 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유브라데스 강에 닿지 못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밖에 못 닫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솔로몬 때 됐습니다. 한 번은 닫았어요. 유브라데스 강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원래는 그 땅까지 다 여호수아에서 그 땅까지 다 준 땅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으로 그걸 다 성취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어요. 아직 땅 한 평도 없는데 그 엄청난 땅을 네가 정복하게 될까, 땅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근데 마음속으로 아무리 구원을 외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뭔 두려움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 전임자 모세는 너무 뛰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했던 그 사명, 가나안 정복 사명을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떨렸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 하고 싶었어요? 거절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를 보내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 백성을 구원하여야겠다. 네가 애굽으로 가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때 많았죠. 저는 학벌이 짧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 그래도 가라가니까 모세가 뭐래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호통을 칩니다. 사람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결국 모세가 못 이기죠. 모세도 사명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겠어요? 여호수아는 더 들고 떨렸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해결 방법이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으며 격려해 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의사 말고 교회를 개척할 때 부담이 되고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경사모와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렸던 자녀들이 자라서 함께 해주니까 사실은 지금 목회가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혼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아침에 등굣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구급차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아이들을 실어 날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실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고 울었어요. 그때 상황에 어느 누구도 그 엄마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그 엄마에게 다가와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를 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그때 아이가 죽을 때 그 아이는 결코 혼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이가 죽어갈 때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는 아이들. 근데 엄마는 옆에 없고 홀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경찰관이 그 아이를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그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해 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이가 두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현자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겠대요. 첫 번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뭘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뭐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해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 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도해 봐야 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실패했든 성공했든 결코 후회하지 말랍니다. 후회하지 말라.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자책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처음 살아봐요. 아닌가요? 우리가 두 번째 살아본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부모를 볼 때 부모가 베테랑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처음 부모가 돼본 거라 실수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잘하십니까? 우리도 처음 부모가 돼본 건데 아이 생각할 때 부모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처음 부모가 돼봤다니까요. 저도 50대 인생은 처음 살아봐요. 40대 50대 전혀 다릅니다. 체력도 방전되고 약한 데도 많고 여기저기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고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에 깜빡 자주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다 경험하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도 인생은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실패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시도할 만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하지 않으면? 익숙한 거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거 도전하지 않고 익숙한 거 머물러 있으면 죽을 준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양육했던 제자가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방문했더니 제자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왜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가족밖에 없는데 뭐 더. 그래서 앞으로 뭐 하라고요? 잘 될 일만 남았대요. 우리가 있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새벽기도도 설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승리와 성경의 핵심 비결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를 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뭐요? 큰 소리 내서 읽으래요. 큰 소리 내서 읽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해줄 것이며 너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 말씀은 제 교회 개척의 모토가 됩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교회 부흥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 부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저의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제가 성공되는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파랑새를 쫓아간다고 파랑새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쫓아간다고 돈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돈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뭐 해봤어야지. 항상 쫓아만 다니다. 돈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돈이 나를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번성하고 성공할까? 그 이유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안목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리뷰하고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알 것 같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둡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깨달은 것은 대부분 다 자기를 모르는구나. 왜 자기가 오류에 빠지는지 잘 모르구나. 잘 모르더라고. 본인만 몰라.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성공했고 망했구나 알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심청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공양미 300석. 근데 이 공양미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뭘로 하게 해요? 몸빵을 하게 하죠. 어떻게 몸빵을 해요? 인당수에 빠져 죽는 걸로 이게 몸으로 대신 하기로 합니다. 이 장면에서 심청이가 이제 원래는 대사가 깁니다. 심청전에 보면 대사가 아버지를 이렇게 효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죽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사가 길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결론을 아는 사람이 차이가 다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 뭐예요? 그 심청이가 너무 안타까워. 초년대 이게 죽어야 되는 그 심정이 안 읽어봤어요? 전혀 감동이 없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안 죽으면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빠져라. 빨리 빠져야 영왕님을 만나고 아버지도 눈 뜨고 행복하게 살지. 빨리 빠져라. 빨리 빠져야지. 아닌가요? 빨리 지금 퐁당해야 영왕을 만나서 아버지 눈 뜨고 행복해진 거 아닌가요? 모르면 안타까운데 알면 뭐가 돼요? 빨리 빠져야지. 뭔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 살아갈지를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아주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기심을 벗어나기가 쉬운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심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이기심이 벗어나지느냐? 안 벗어나지는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이기심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벗어날 수 있느냐? 희생할 때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로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희생할 때 우리는 희생함을 통하여
이기심에 벗어나야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선명하고 명확해요. 이기심에 안 죽으려고 버텨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안 맺어져요. 안 죽으면. 내가 희생해서 죽을 때 뭐가 돼요? 그때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씨앗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안 그래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철저히 안 죽으려고 하면 뭐는 원해요? 열매를 원해. 이게 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하면서 또 열매는 많이 맺고 싶어. 욕심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 진리가 안 맞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기심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이에게 희생을 가르쳐야 그 아이가 성공적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주셨지만 응답하지 않고 보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기심을 벗어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가정에서 이기적인 자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오늘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임직식 하게 될 겁니다. 장로 안수 집사를 이렇게 임직할 예정입니다. 당회에서 임직자를 피택했는데 장로로는 정영훈 집사님, 안수 집사로는 최금철 집사님, 이고봉 집사님, 김한 집사님을 피택했습니다. 4월 21일에 주일날인데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가부만 더 이상 사람 추가하지는 않고 가부만 결정해서 11월 달에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존의 중직자뿐만 아니라 새로 세워질 임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실패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만드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